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어떤 예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겨야만 하는 그 기업에서 경력직이나 또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필기시험은 물론이고 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이 회사에 경영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팀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야구팀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요, 그날 어떤 단시간 동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추적 조사를 계속합니다. 변함없이 그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증명될 때에 그 선수를 스카우트해 가는 것이죠. 요즘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두 선수의 예를 제가 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요, 지금 미국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라고 하죠. MLB에서 요즘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입니다. 이제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간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욱이나 처음에 이 김하성 선수를 뽑았을 때는 대체 가능한 후보 선수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선수, 가장 가치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플레이를 어쩌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중들은 물론이고요, 그 팀의 선수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열심히 팀 플레이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리그 나폴리 팀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미 수비 잘하는 선수인 것은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공격수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래서 공격수가 이렇게 볼을 차려고 할 때 한 단계 먼저 가서 그 볼을 걷어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지금 그 팀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등 공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또한 이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이처럼 한 사람이 그 팀에, 그 회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처럼 중요한 교회의 일꾼을 뽑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나 개인의 유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대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티칭, 프리칭, 힐링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라고 하면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고통에 시달리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못하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근데 두 끼를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랍니다. 내 지금 건드리지 마라. 내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성질이 이빨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나한테 지금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가 아니고 두 끼가 아니고 하루, 이틀, 1년, 2년을 이렇게 기근에 시달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은 시체와도 같은 상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도 교회가 필요하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이곳에, 이 봉강동 기슭에 37년 전에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이처럼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 한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여호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I am the Lord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 9장이 끝나고 난 뒤에 10장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파송한 거예요.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비롯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그 모인 120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 경험,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 주어진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일꾼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고 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현실적인 문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세워야 하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새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정체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두울 때일수록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계절로 바꾸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그런 이런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그리고 사도시대나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모델을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사도들에게서 그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 배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자들의 사역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적의 능력의 현장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우리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결국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달라진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그 사도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에 한 가지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함입니다. 예, 담대해졌어요.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도 가까이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겁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천하신 항상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가 이 예를 들고자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 동일하게 세움을 입었던 빌립 집사는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일대 박해가 가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파되어졌는데 이미 이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대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이 사마리아 지방과 이방 지역으로 전파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교회 역시 교회 일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그리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역시 예배에 놓으신 일꾼을 순조롭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다른 데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 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 아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예, 이 세 가지예요.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과 8절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잖아요. 오직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까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직장에서나 또 불신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변함이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의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세상에 친구 만났을 때의 모습 다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잖아요.
소위 말씀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다르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그 가운데 일곱을 어떻게 해요?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하라라는 말씀은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다 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찾잖아요. 다 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어떤 이후에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했을까요? 성경신학자들은요, 약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15,000명, 2만 명 하더라도 아무도 안 놀라던데 2부 예배 때도 변함이 없군요. 15,000명, 2만 명 정도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할렐루야. 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처럼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이 일들, 결국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처럼 칭찬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처럼 이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35세, 40세, 45세 되면 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성도들 후보자로 놓고 기도하면서 고심의 고심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우리 주일 출석은 물론이고 성경 말씀을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 헌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높고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연 우리 장로님들부터라도 스스로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 중 한 명이라도 이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이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피고 또 살핀 끝에 그렇게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투표 용지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에 아마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일꾼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우리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여서 우리 3명, 그리고 안수집사는 5명, 우리 권사님들이 10명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명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피택이 될 줄 모르지만 우리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나 설령 피택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말씀을 최대한 아끼시고 절제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피택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세워나갈까? 앞선 우리 선배, 우리 일꾼들과 함께 세워나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변화되어서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저렇게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 역시 내가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내가 한 표 행사했으니까 뽑혔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뀐 것이라고는요,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6개월 동안 결코 쉽지 않은 훈련 기간 또한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직할 때까지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 생각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라고 하는 의문 부호를 붙이기보다는 실제로 피택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가을을 기도의 계절로 바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두 분 아멘 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볼 때 여수시민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꾼을 세움으로써요, 더더욱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고, 특별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더 좋은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변해가는 것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